한강 줄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 돋보이는 광경은요, 강깃을 깊숙하고도 한적한 곳에 길쭉하게 강 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절벽바위입니다. 얼마나 이 광경이 아름답고 멋있는지 사람들은 연일 이곳을 찾아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구경을 하지만 이 가운데는요, 이 아름답고도 멋있는 광경을 구경하러 온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아름답고 또 멋있는 절벽 바위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즉 자살을 하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답고도 멋있는 절벽 바위에서 목숨을 내던졌던지 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살바위라고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곳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라는 자살 방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이 자살 바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한 많은 인생 살아서 무엇하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래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라고 중얼거리며 자살 바위에서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팻말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라는 팻말을 본 것입니다. 그는 팻말을 읽는 순간 마음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개똥밭에도 뒹굴더라도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살아보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리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며 생각을 고쳐먹고 자살 바위에서 내려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즉 인생 역전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자살 바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도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한많은 세상 살아서 무엇하랴,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 그래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그리고 자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려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야, 생명은 귀한 것이지.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 한번 살아보자 라며 생각을 고쳐먹고 바위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보니까 팻말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라는 팻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는요, 팻말의 글귀를 보는 순간 심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 맞아. 이를 악물고 살아봐야 소용이 없지. 내가 처음 생각한 것이 맞아. 그래, 그게 맞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을 고쳐먹고 자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신을 벗고 몸을 던져 인생을 마감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팻말의 글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찬란한 생명을 안겨다주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비참한 죽음을 안겨다 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글귀가 찬란한 생명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했느냐 하면은 어떤 이에게는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팻말을 만든 동네 사람들의 의도대로 소중한 생명을 안겨다 주기도 했지만 이 팻말을 만든 동네 사람들의 의도와 달리 비참한 죽음을 안겨다 주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팻말의 글을 보고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안겨다 주고 저 사람에게는 비참한 죽음을 안겨다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달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노랫말로 가사로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다시 나봐요. 웃는 것 보니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제가 왜 정성껏 안 부르냐고요? 이 가요래서 정성껏 부르기가 좀 그래. 이 노래의 가사는요, 정말로 이 세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가사입니다. 이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부분을 놓고는 더욱더 요지경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미래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점점 더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로 많아질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24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가 되면요,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게 문제거리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미혹을 당하지 않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더 일어나느냐? 보니까 여기 큰 표적, 큰 기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택함 받은 자들, 그들도 미혹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는 요지경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짜 그리스도, 저기도 가짜 선지자, 이 가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요지경 세상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택함 받았던 믿는 자들까지도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어 그리로 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능력이 있더라. 큰 표적과 기사가 있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미혹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로 우르르 몰려갔는데요, 성경은 이미 이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성경을 보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에, 그것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기에 이런 말씀을 제쳐놓고 큰 능력이 있더라, 표적과 기사가 있더라, 대단하더라. 요즘 목회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7배나 얼마나 모자라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자들이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요 거꾸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여러분도 오늘 들고 오셨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 성경.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정경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표적, 기사를 좋아합니다. 눈에 보면 오 대단하다, 우와 능력인데 그리스도인가봐, 선지자인가봐. 아직도 요지경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건만 사람을 쳐다보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얘도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타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놓고 너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구원자가 그리스도만 있다고 하느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진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 택함받은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는 말씀으로 확고한 믿음을 지키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는 세상에 미혹받아 갔던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하찮은 말씀으로 미련한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합니까?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십자가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살 바위 위에 똑같이 팻말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변화를 느껴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죽을 힘을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처자식도 있는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 하고 내려왔는데 그 팻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 맞아 이 세상은 요지경이야.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거 보고 왜 죽냐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왜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요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선 신신의 노래 가사와 같이 짜가가 파친다와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진짜는 찾아보기 어렵고 짜가가 판치는 시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짜가들도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능력이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없으면 이들이 왜 판을 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판을 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생명과 진리가 있으면 더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의 도는요, 이 시대에
이렇다 할 능력, 큰 표적, 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떨렁 성경 하나 주고서는 이 말씀대로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목회자만 덩그러니 놓고 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나왔네 그러면서 들어올 때는 떨쭉하다가 헐떡 일어나더니 막 걸어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요즘에 있으면 그거 이단이요. 백발백중이요. 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저기 구는 좀 다르지만 예배 드릴 때 목발을 가지고 이렇게 오더니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한번 받더니 갑자기 와 나왔다 하더니 막 가. 네. 그리고 뒤에서는 돈다발 받고 가고. 그 어느 쪽 이야기입니까 그거? 오히려 십자가의 도는 이 시대에 이렇다 할 능력, 큰 표적, 기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에게 표적, 기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과 표적이 없다. 오히려 표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과 기사는 요나의 표적과 기사밖에 없다. 오히려 전통교회에서는요 능력과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 하나만을 보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냐?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냐라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세가 되면요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능력과 큰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내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은 순식간이고 믿는 자들까지도 한두 명씩 빼가면서 점점 그리로 썰리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 두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십자가가 무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장치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도 그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 기한이 다했습니다. 아니면 헬리콥터에서 떨어져 죽던가 사고로 죽던가 비행기에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던가 사고로 죽던가 등등 병으로 죽던가 기한이 닫혀서 죽던가 그렇게 죽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이름 자체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한 자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보면은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 설교를 듣고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십자가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와 가짜는 구분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맨 꼭대기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다. 십자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 십자가만 걸어놨지 진짜 그 속에 십자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교회가 커지면서 편안하고 좋은 부속 건물들이 막 좋아지면서 카페, 헬스장, 공부방, 미용실, 결혼식장, 수영장, 와, 테니스장, 심지어 골프장도 교회가 만들어놨더라고. 이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해서 가는데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곳은 가짜 교회입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지경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험악하고 제약된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하여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앞서 살펴본 말씀도 보시면 택함 받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을 전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저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바보 멍청이들. 야, 십자가, 그게 뭐가 좋아?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무슨 십자가야?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21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아서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기 보니 믿는 자들은 무엇을 전한다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박힐 거야. 가짜입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저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독특하고 특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타 그 안에서 구원자다 그럴 때 그 사람 혹시 십자가에 달렸어? 아니 가짜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게 차이가 있냐고요? 차이가 났냐고요? 자,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은요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지금의 정통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빗대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기타 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자꾸 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 기사, 능력, 이적을 구합니다. 말세가 되면 계속 표적, 이적, 기사, 능력 점점 더 구할 것이고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헬라인은 지성인, 철학인, 과학인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돼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성경에는 이성주의, 이런
머리로 이해가 돼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나 이성적인 깨달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입니까? 꺼리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혐오스러워합니다. 하지만 2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설령 과거에 유대인이었던지 과거에 헬라인이었던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 진정한 신앙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들으면 힘이 생기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십자가를 접하면 능력이 생기고, 십자가를 체험하면 지혜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요지경 세상이라 할지라도,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픈 일, 힘든 아픈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일도 끄떡없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털털 털고 이뤄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없다고요? 이게 능력이고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아무리 능력받고 표적받고 기사받으면 뭐해? 조금만 힘들어 하고 다 나정떨이고, 절벽바위가 어디더라? 저 한탄강 어디 쪽에 갔더니 별바위가 있대. 그래,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이 광경 풍경 속에 이 몸을 던지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숱한 고난과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다 이겨냈고 처리했고, 오히려 그것을 더 반전시켜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전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을 좀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뒤에 가시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말씀과 동시에 모범이 되는 생활 규범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십자가만을 전하리라. 또한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리라. 내 속에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았으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상한 사람 아니요? 이 세상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삶, 내 속에 죄악된 것, 내 속에 더러운 것, 그거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겁니다. 하루하루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삶이 뭐냐고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경건의 삶, 경건에 이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경건한 삶을 살려는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경건에 이르는 십자가의 삶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의 삶, 충만한 삶, 능력의 삶 이런 말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삶, 죽이는 삶, 죽는 삶, 죽을 삶 뭐 이런 거 엄청 싫어하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 어떤 이들은 혐오감을 느낍니다.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십자가 앞에 어떤 이들은 능력과 지혜를 얻어 이 험악하고 제약된 이 요지경 세상을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요지경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면 똑같은 십자가인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요 혐오스럽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진정한 신앙인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이었습니다. 이 험악하고 제약된 요지경 세상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